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교훈. 마지막 때 교훈.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인생이라는 것이 다 마지막 때가 있고 육으로도 또 영으로도 우리가 종말이라는 단어,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 또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말세, 예수 믿지 않은 분들도 말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말론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땐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마지막으로 그냥 그 뜻이 마지막에 관한 일을 다루는 어떤 신학의 한 종류가 바로 이 종말론입니다. 그 마지막이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이제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또 그대로 이제 어떤 역사의 마지막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 어떤 마지막의 그때를 지칭하는 것이죠. 종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말론이 됐든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일들에 대한 그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에 가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 또 말세의 징조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구약의 다니엘에서도 이미 어찌 보면 그 마지막 대환란에 있을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묵시문학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이신 표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구원자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뭔지.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세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혹시 아침에 흐리면 오늘 낮이 굳겠다 하려니와,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가 없느냐. 이게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2년간이라는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줬는데도 메시지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수용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소리입니다.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속한 것과 육의 영역 속에 있는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지 못한다면 그 인생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통찰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줄 착각하는 예언자적인 안목이 우리의 삶 속에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 가까운 사람들의,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형제 간에도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볼 것인가 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큰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지쳐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에 나는 거기서 더 우뚝 서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은 정작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오늘 작금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아닌지를 솔직하게 뒤돌아보아야 된다는 거. 그러나의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늘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종교 다원주의 시대다, 정보화 시대다, 다양한 것들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 어느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있던 시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한 시대고 웬만큼 보면 너무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엔 엄청난 맹점이 있고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임을 알 수 있다. 아멘 좀 하세요. 일부 예배도 아멘이 집을 잡고 나가가지고 좀 아멘 좀 하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참 아멘이 중요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반응을 못하느냐? 우린 그대로예요. 너무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의 갭이 넓어져 있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하기 좋은 사람은요,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너무 자기가 얘기하려고 그래서 너 좀 얘기하지 말고 나 좀 얘기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거리감이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뒤에 가서 한 말 하잖아요. 지만 떠들었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마지막 때라는 그런 개념들 우리가 얼만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이면서도 주제이면서도 단어이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 작금의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제가 책인데 책에 대한 미련을 아직까지 못 버리고 지금도 여전히 틈만 나면 제가 책을 좀 예전보다는 좀 적게 구입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책들을 보면 제가 정말 많은 어떤 정보들을 그곳에서 얻고 목회에 대한 소스도 그곳에서 얻고 그전에는 서점을 좀 자주 갔는데 요즘은 인터넷 주문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도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신앙도서들 예전에는 교회 도서관을 해가지고 3층에다가 조금 책도 좀 이렇게 사놓고 계속 그랬는데 현재도 그 책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어떤 거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빠가지고 그런 거 검색도 못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최근 이 전 세계의 도서 시장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그 도서 시장을 최근에 석권한 그런 베스트셀러들을 보면은요, 주제가 어떤 주제냐면 말세에 관련된 종말에 관련된 그런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 책들 중에서 여러분 홀 린세이라는 분이 쓴 책 대유성지구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전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요, 이분이 홀 린세이라는 분이 대유성지구의 종말이라는 이 책을 쓰고 나가지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쇠를 거듭해서 책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가만히 조금 들여다보면은요, 그 중에 저는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도 상당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치밀하게 감각에 호소하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정에 호소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내용이 대부분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걸 논하기 이전에 이 책이 그만큼 많이 팔린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의 심리가 어땠느냐 하는 측면을 보면 종말에 관한 사람들의 그 관심이 최고조에 있다라는 징조로 받아들일 수 있구나. 이 관점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건전한 책이 됐든 성경적인 책이 됐든 비성경적인 책이 됐든 불건전한 책이 됐든 그 책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에는 사람들의 관심의 현주소, 지금 그 사람들의 관심,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를 살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여러분 뭐예요? 심리로 들어가 보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런 요소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부터 시작해서 영육 간의 모든 속해 있는 전 영역, 인생의 전 영역들,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들의 그 앞날까지도 걱정하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불안의 요소가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우리에게는 적당한 불안을 주셨어요. 적당한 불안. 그 불안은 건강에도 이로운 거예요.
마음의 정서에도 이로운 거예요. 모든 매사에 우리에게 이로움을 가져오는 요소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불안의 요소가 너무 지나칠 때 그것은 병적인 요소를 동반하게 되고요. 너무 지나친 불안은 마음의 모든 정서를 날려버리고요. 모든 관계까지도 날려버릴 수 있는 소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때의 어떤 의미는요. 겉은 너무 화려한 거예요. 세상이 IT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시대를 쫓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런 시대의 흐름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시대에. 그러나 거기에 민감하고 거기에 정보력을 가진 사람은요. 몇 배, 몇십 배, 수십 배의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정치권을 보더라도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그 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저지르는 지식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형태의 모습을 봐도 심히 우려스러운 면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들은 더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좋은 곳에 그리고 온 국민을 희생하는 곳에 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때는 물음표가 던져지는 부분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 사람들은 그만큼 불안해하더라는 거.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계바늘을 감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육으로도 인생이 여러분 참 우리 어른들이 세월 빨리 간다. 20대, 30대, 40대 때 그걸 몰랐는데 50대 중반이 되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것들 생각들을 너무 그래서 다른데 여러 곳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비춰와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개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한 개에 집중하지 못해서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릴 수 있는 그런 점검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팔방미인같이 다양한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똑같이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또 건강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아무리 에너지가 넘쳐도 며칠씩 밤새워서 무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무리한 흔적들이 몸에 남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감지하고 있는 한 가지는 분명히 역사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너와 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런 시계바늘을 아마 여러 곳에서 감지할 것이다. 기후변화 얘기하고 다양한 얘기들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속한 다니엘서 이 마지막 장인데요. 이 마지막 장은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세 가지 나눌 거거든요. 오늘 첫째는 뭐냐? 마지막 때가 어떻게 시작되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완성될 거냐 그 마지막 때가 세 번째는 그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가 뭐냐 이 세 가지를 다뤄주시고 있어서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그 마지막 때의 시작을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는 큰 환난과 함께 시작된다라는 거. 우리는 이 코로나19에 여전히 그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줬고 약간의 긴장감이 이제는 풀어져 있지만 백신도 나왔고 치료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자세로 이런 마스크를 쓰고 2년이나 지날 거를 누가 예견했겠어요. 아마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돌고 뭐 여러 가지 뭐 스페인 독감이 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 질병이 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데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거. 물론 과학의 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발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 마지막 때는 큰 환난과 함께 시작이 되는데 그
환란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온 경험해온 그러한 여타의 환란과는 비교될 수가 없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류의 종말의 때, 역사의 마지막이 되는 때,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때, 종말의 때, 말세에 예수님께서 말씀 주세요.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종말이나 이런 내용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데 21절에서 말씀 주셨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만큼 마지막 때는 환란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 해석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하나를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된다고 거기에 꼭 들어가려고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우리는 내일, 오늘 우리가 역사의 종말이 와도 오늘까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가정 버리고 직장 버리고 어디 깊은 산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비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환란 가운데에서도 두 개의 희망적인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세요. 다니엘을 통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적으로는 또 다르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로 지칭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겠다. 그렇다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희망적인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여러분, 몇 년 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장소가 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징조를 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의 무리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어진.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휴가 될 거다, 이런 소리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휴거 사건 한 번 겪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대로 환란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란에서 면제되지 않더라도 그 환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겠느냐? 예수님은 약간은 회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삐 사는 거 안 바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사회가 우리를 가만히 놀도록 남겨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점검해야 될 것은 육신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의 메시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앞에 나는 민감한가? 사람들에게는 까칠하면서 민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둔한 자는 아닌가? 우리의 자신들을 좀 깊이 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가셔서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이에요. 1절 말씀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아마도 천사장이 타락을 한 후에 이 천사장 역할을 거의 대신했던 좋은 천사가 누구냐? 이 미가엘 천사장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전쟁 가운데 늘 동원되었던 천사가 바로 이 미가엘 천사인데, 이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될 것이다. 예언을 주세요. 예언.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 왜 이 환란이 예언되면서 동시에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등장을 할까 보면, 여러분 오늘 이게 방송실에 좀 적혀 있어서 띄워드렸으면 좋은데,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그것이 아주 흥미롭게 서술되어 있고 거기서 그걸 좀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요한계시록 12장은 환란으로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또 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한편이 되고 용으로 상징되는 자와 그의 사자들이 한편이 되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의 모습을 거기에서 적나라하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12절을 읽어드릴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용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어서 12절을 또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자, 이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마지막 때에 환란이 와요. 그 마지막 때의 환란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끼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향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여러 번 말씀드려요. 그런 성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든가요? 더불어 산다라는 것이 어떤 리더십들의 큰 틀은 있어요. 국회의원이다, 여러분 공무원이다, 어떤 서비스하는 그런 직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산적인 것들이 큰 거예요. 말 그대로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라면 효과가 더불어 간다라는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문을 열어놓고 울타리를 열어놓고 잠을 잘 수 없는 그 시대에 속한 것은 이유가 뭐겠어요? 영적인 배후에는 다 사단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청송과무소에 가서 느끼는 것은, 저 사람들은 뭐 엉덩이에 뿌리락도 났고 생긴 게 물론 개중에 좀 남보다 다르게 생긴 사람도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우리보다 더 잘생긴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왜 저 사람이 범죄했을까? 순간 그에게 배후에 역사하는 세력은 뭘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최후의 그런 그 마귀들의 발악이 사람과 사이를,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분리시키고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청소를 하면서도 그래요. 모두가 다 나와서 100% 모든 교인들이 청소하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가 되고 하는 것들, 비본질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비본질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면 본질 앞에서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은 본질만 충실하면 비본질은 별 볼일 없이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영적 세계에서도 육적 세계에서도 그건 기차의 레일과 같은 거예요.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분열이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원래부터 두 사람이 모이면 성격이 다른데요. 부부가 성격이 다른 거 맞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면 더 분리가 분열이 일어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요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거기에서 이기지 않습니다. 자본이 튼튼하다고 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분열을 가져오고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모든 격동과 또한 혼란과 갈등의 배후에는 사단의 최후의 발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는 우리들은. 자,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또 읽을게요. 용이 자기의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성경학자들은 여기 남자는 예수님을,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믿는 자들이죠. 마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히 더 많이 역사할 것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뭐예요? 마귀의 역사가 클 거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간이 없고 먹고 살고 뭐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핑계를 대고 있어요. 끊임없이 핑계대요. 믿는 자에게 더 많이 역사한다는 이 사실 앞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좀 전에도 답을 드렸어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 그건 뭐겠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15절, 16절, 17절을 요한계시록 12장을 계속 읽을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으셨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최후의 결전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지금 묘사한 건데요. 바로 이와 같은 환난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미가엘 천사의 활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 다 예배해 놓으셨으니까 난 나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시면 되나 보다. 이런 내용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이 환난기에 있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대대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게끔 돼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걱정하고 어제도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큰 교회는 필요가 없어지고 맞아요. 맞는 말도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은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역사의 장을 펼쳐놓으시고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부터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장을 하나님께서 펼치시는데 그러나 문제가 뭐냐? 무조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때 내 백성 중에 하반절이에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책은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생명의 책.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에 그렇게 기록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름 석자가 기록된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교잖아요.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 더하면 기독교고 예수 빼면 유대교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주로다가 그 땅에 왔는데 그 구세주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유대인들이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커다란 의문점 하나가 생길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어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거든요. 복음 선포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회개하고. 복음이 그 땅에서 시작되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거절하고 있는 걸까? 의문이 생겨요. 물음표가 던져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역사의 막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 가운데, 이 지구촌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세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더 읽을게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 여러분이 지금 듣는 거로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고 믿을 사람은 다 믿게 되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 연후에 다시 복음의 초점이 어디에게로 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에 우리가 이방인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이런 사람들 먼저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예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누구냐?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지금 유대교에 빠져 있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구원의 역사들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요즘 많이 들려오는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요. 제 동기 목사님도 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오랫동안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땅의 복음이 계속해서 심겨지고 있고 던져지고 있고 그 땅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때의 그럼 완성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볼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된다. 오늘 2절 말씀인데 여러분 2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은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도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인데, 영광스러운 부활과 욕된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받은 영생이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본문의 이 영생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단어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영원한 만족이다. 영원한 만족.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영원한 만족의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영원한 부끄러움의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자라온 대로 천국과 지옥이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양의 자리로 갈 사람이 있고 염소의 자리로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땅의 자리로 갈 사람이 있고 하늘의 자리로 갈 사람이 있고요. 낮의 자리로 갈 사람이 있고 밤의 자리로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편으로 갈 사람이 있고 벨리엘의 편으로 가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지인들 속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와 똑같은 사실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들어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지막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선한 일의 시작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주님을 위하여 착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찬란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주님을 거절하고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끔 돼 있다. 영적인 원리가. 자, 여러분 3절 보실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또 특별한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둘째,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저도 직장생활 12년 동안 여러분 몇 번의 승진을 경험하고, 또 마지막 오는 제가 퇴사하는 그 해에도 다시 승진을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이른 나이에 여러 번 승진을 이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그 승진의 감격이라는 건,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또 다음 단계로, 또 다음 단계로. 원리가 같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실 때,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어렵고 우울하고 지치고 안 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왜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틀리기 때문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별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자는 10절에 보면은요, 악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서 특별한 상급을 받는데요, 주님의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알고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악을 멀리하고 자신의 인격을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궁창과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러한 거룩한 삶과 더불어 뭐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의 삶에 충실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어느덧 18년을 지나 19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릴 사람이 얼마나 되나. 죄송하지만 제가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희망적인 요소가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하실 거예요. 끊임없이 저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하시되 원칙은 뭐냐? 그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거. 여기 이 구미 갈릴리 교회에 지금 먼저 부름받은 여러분이 땀 흘리기를 자원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땀 흘리기를 자원하면 아마 곧 여기에서 큰 변화의 징조들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고,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게 움직임이 있을 때, 내가 움직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아무 움직임이 없는 그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로봇화 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기도하다 보면 그럴 마음이 생기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버는 돈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는 것이 내가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계산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코로나19 이후에 저는 분명히 더 부흥하는 교회가 있을 거고, 코로나19 이후에 더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있을 거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겠나?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나? 영혼을 구원하기는 일에 집중하는 그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준비되어졌다는 것을 한 번 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것. 사람들을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한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말씀 주시는데요. 그때의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항상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 들어라. 귀 있습니다, 여러분. 들려와야 돼요. 뭐가 들려와야 돼요? 주식 얘기 이런 것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음성. 여러분, 교회에서 굳이 우리가 상을 준다면 상을 많이 받을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시간을 내서 복음 전도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살펴본 게 마지막 때의 완성. 마지막 짧게 봐야 될 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할게요.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봉함다 이 말은 감춘다라는 뜻이에요. 귀한 것은 항상 더 깊은 곳에, 여러분 보물이나 또 뭐 귀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집에다가 그 함을 아주 크게 저기에서 이렇게 만들듯이 이 봉함하라 이 말은 감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복음, 이 비밀 시크릿은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어요. 이 비밀을 캐내야 되고 이 비밀을
어떤 이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선물로 이 비밀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지만 감추어라. 비밀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이에요.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육적인 거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자신이 돼 있어요. 그게 은혜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두 가지를 오늘 좀 설명하려고 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마지막 때의 징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뭐 이런 데 가면 잘 나와 있고, 그런데 마지막 때의 징조는 빠른 왕래와 지식이 엄청난 증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설명하면, 첫째,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히브리어로 슈트라는 단어 썼어요. 이 슈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행하다, 이리저리 뛰다, 열렬하다, 주시하다. 여러분, 일반적인 시각에서도 요즘 우리는 육신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즐기고 있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야외 나가보세요. 육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불쌍해요. 여러분 막 이리저리 뛰어다.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뭘 하나 잡아볼까? 막 열렬해요. 그 열렬한 게 어떤 거겠어요, 보면. 성경적이지 못한 것에 여러분 열렬합니다. 주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시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세상입니까? 이런 거에 빨리 왕래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생각과 모든 것들이 초점과 집중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빠르더라는 거예요. 요즘 바보같이 있어가지고 세상 못 살아요. 자기를 몇 번 밟아버리고 올라가는데요. 세상이 그렇게 빠른 거예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뜻이 가지고 있는 거, 빨리 왕래한다는 뜻은요, 우리 신앙인들로 보면 전통적인 말씀의 중심,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과 시대의 정신에 타협한 신앙 사이에서 사람들이 번복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번복을 반복하더라. 강화도 가면 여러분 생선 중에 밴댕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밴댕이 속 같다 이런 말 아시죠? 밴댕이는 속성이 어떤지 아세요? 성질이 급한지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바로 꿰까닥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갈피를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솔깃해서 그래 이리 가봐야 되나? 좌로 가야 되나? 여기도 아닌가 봐. 또 우로 갔다 우로 가봐야 된다. 우로 갔어요. 또 여기도 아닌가 봐. 번복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한결같은 믿음 안에서 가지를 않고, 아이고 난 21세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데 좀 현실의 흐름을 좀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아야지.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악의 세력은 더욱 강성해질 것이면서 사람들은 목숨을 건 토라,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보다는 목숨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악의 길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 특별한데 마지막에 가서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장로로 부름받은 것이 특별한 건데,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이렇게 특별한 건데, 세상은 말씀을 버리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인류가 창조 이래로 축적해온 지식보다 더 많은 양의 지식이 한 세기 동안에 축적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보화 시대, IT 시대, 스마트폰 하나도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따라가기 너무 힘들고, 이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소화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잖아요. 좀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그 용량이 안 되는데 그 용량을 초과해 버리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질비한 거예요. 그거는 복음으로밖에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온 것을 그러므로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온 이때에 나는 그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요. 언제 주님이 다시 와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자기를 뒤돌아보는 거 매우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100세 시대를 살아도 그 100세가 금방 오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살아보면 연세가 있은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애들은 나이 좀 빨리 먹고 싶다고 그러지만 나이를 먹어보니까 가는 세월을 좀 붙들고 싶잖아요. 육신에도 그날이 오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의 마지막 날이 그날이 온다라는 거.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에 그러므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고요. 다시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느라 상처를 받으시고 보혈을 흘리셨던 그분 예수. 그분은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 그때가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내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말씀이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역사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믿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종착역 시대다.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가지시면서 삶의 모든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내일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